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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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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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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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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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 눈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두 눈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제48장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8장 말씀을 중심으로 큰 믿음, 큰 행복, 큰 믿음, 큰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39장부터 이제 포로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미리 예언으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지고요. 이스라엘에 살던 특별히 고위층들이 주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종이 됐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한 걸 다 놓고 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거지가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 가보니까 바벨론은 너무 휘황찬란한 정말 최첨단 도시예요. 예. 그걸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큰 집에서 떵떵거리고, 예, 정말 저렇게 사니 참 행복해 보인다. 우리는 잃을 거 다 잃고 종의 몸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참, 예, 이 인생이 비참하다, 비참해. 예.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고. 그래서 여기서라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돼. 예. 우리가 절대 이스라엘임을 잊지 말아야 돼.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면 실제적인 삶에 딱 들어갔을 때, 그렇게 아무리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도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다 보면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죠.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영생을 소유했어. 나는 천국으로 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 그런데도 그렇게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항상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해도 안 행복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니까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멸시받고 천대받으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행복하지 않은 원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이 그냥 읽으셨을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 충격적인 말씀인가?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평강이 뭐예요? 평강이 평화예요. 평화가 행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얘기는 악인에게는 행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안 행복한 이유가 지금 종이 되었기 때문이고 나라가 망했기 때문이고 가진 게 없기 때문이고 멸시 천대받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도 바벨론 사람처럼 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가진 게 있고 그리고 멸시천대 안 받고 좀 존경받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면서 오늘 1절부터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내가 미리 너희에게 바벨론에게 망할 거라고 얘기한 그 예언도 듣지 않고 목이 소의 힘줄같이 곱고 이마에다가 브론즈, 동을 붙이고, 그러니까 얼굴에 철판 깔았다 이거예요. 폐역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안 행복한 이유는, 평안이 없는 이유는 지금 종이 되었기 때문에도 아니고 멸시 천대받기 때문에도 아니고 가진 게 없어서도 아니고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평안하지 않은 것은 너희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악인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악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근데 의인은 뭐냐?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설교 제목대로 큰 믿음, 큰 평화, 큰 믿음,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네. 큰 소유, 큰 성취, 큰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취가 인간에게 얼마나 큰 쾌락을 주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평소에 일상을 살아갈 때 도파민 수치가, 행복 호르몬이죠, 마약을 했을 때 200배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도박할 때 돈을 딱 걸어가지고 걸렸다 할 때 도파민 수치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30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마약 중독보다 도박 중독이 훨씬 더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걸렸다 이게 뭐예요? 나 돈 벌었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요, 어떤 성취를 이뤘을 때 가장 확실하게 나에게 보여지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취를 이뤘을 때 따냈다, 벌었다 이러면 3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0으로 떨어져요. 그 절벽 때문에 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쫓는 사람은 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도파민 수치를 내가 조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조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광야를 걸을 때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며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힘들고 어려워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면서 나를 보람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보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 큰 평화, 큰 행복이에요. 아멘. 큰 성취, 큰 쾌락, 더 큰 쾌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벨론에서 안 행복한 이유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성취에 있지 아니하고 누가 너희를 멸시천대해서 안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평강의 크기도 작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죠? 믿음은 들음이란 얘기가 귀로 듣고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왜 내 말을 죽으라고 안 듣니? 죽으라고 안 듣니? 라고 하면 걔네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듣고 있어요. 그래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듣는다 그러니 행함이 있어야지.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죠?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1절, 2절에서 너희가 말로만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말씀 듣고 좀 행해라. 내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항복 안 해가지고 이렇게 쫄딱 망하고 다 파괴된 거 아니냐. 그렇게 너희들한테 내가 미리 말했는데 그 말을 안 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안타깝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평강이, 내 행복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너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했다면, 큰 믿음이었다면,
큰 평안, 큰 행복이 있었을 텐데.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 행복할 때, 내가 안 행복한 이유를 영적으로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예. 내가 안 행복한 이유를 내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 한 명으로 따지면,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내가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변화시키려면 잔소리하고 핍박하고 막 혼내고, 예, 그래야죠. 그걸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행복한 원인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예. 여러분, 특별히 공허함도 안 행복한 겁니다. 공허함도 안 행복한 것 중에 하나예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거. 예.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냥 안 행복하진 않아요. 그냥 허무함일 뿐이지. 허무한 것도 안 행복한 거예요. 예. 그럼 왜 허무해요? 왜? 예. 큰 믿음, 큰 평화, 큰 행복인 거예요. 내가 내 속에 불신앙, 욕심, 미움, 예, 이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48장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평화가 자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방향 수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변해야 내가 행복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걸 소유하고 내가 그 성취를 이루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면 큰 믿음, 큰 평강, 큰 행복. 예. 그래서 평강이란, 예, 큰 믿음을 통해서 오는 관계 회복이에요. 예. 얼마 전에 제가 친구 만났다 그랬잖아요. 벤처기업 해가지고 확 성공했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걔네 집 가면 걔네 집 무지하게 컸어요. 와, 이랬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의사신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돈이 많은지 몰랐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재산, 유산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근데 그 유산이 흘러왔는데 법원에서 편지가 날라왔대요. 열어보니까 고모가 자기를 수했대요. 그 재산 분배 때문에. 그때 받은 상처를 얘기하는데요. 어렸을 때 그렇게 나를 좋아해주고 아꼈던 고모가 나한테 돈이 뭐라고. 그 소장을 보냈는데 그때부터 결심했대요.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 아무도 안 믿는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깨달았어요. 아, 아무도 안 믿으니까 사업에 성공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사업에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크게 성공한 사람들. 네. 여러분, 그게 인간관계예요. 성취를 이뤘는데 관계가 깨지면 허무하고 안 행복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큰 만족, 큰 행복은요, 믿음이 자랄 때, 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말씀을 체험할 때 큰 믿음 되는 거예요. 그때 큰 평강이 나에게 임합니다. 예. 그리고 메시아를 체험할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레스, 메시아가 와서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내 삶 속에 역사할 때, 그 체험을 내가 삶 속에서 직접 누릴 때 큰 믿음, 큰 행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광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광야로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0년이 지났어요. 지금 바벨론에 산 지 70년 됐어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사실 그 2세대, 3세대한테는 외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게 행복해요? 광야로 나가는 게 행복해요? 근데 말씀은 광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체험할 때 광야 속에서 더 믿음이 커지기 때문에 광야에서 큰 믿음, 큰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큰 믿음, 큰 행복인데요. 말씀을 체험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토록 고집센 너희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내가 모든 것을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었다. 자, 바벨론에게 망하니까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안 들었죠. 끝까지 싸웠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아주 지옥과 같이 변했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상이 할 일이고 우리가 새기고 부어 만드는 우상들이 명령에서 된 일들이다 라고 너희가 고집을 부리지 못하도록 내가 미리 알려주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셨다 깨달을 때 말씀대로 하셨다 깨달을 때 잘합니다. 근데 내가 했다 하면 교만으로 믿음이 무너져요. 내가 했다가 뭐예요? 우상 앞에 내가 100번 절했더니 우상 앞에 내가 1000번 절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 할 때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야 평강이 커져요. 평강이 커질 때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74세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손을 정말 모래와 같이 저 별들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74세 때. 근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99세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너의 아내가 임신할 거다. 그 얘기를 사라가 듣고 비웃었어요. 그렇죠? 그 비웃었다라는 그 단어가 이삭, 랩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지 아세요? 이삭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인간의 불신앙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비웃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 불신앙이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온 이후에 아브라함이 180도 변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불안해서 갔어요? 평강하게 갔어요? 평강하게 갔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니까 믿음이 커지니까 평강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100세고 100세가 넘었잖아요. 이삭은 지금 청년 88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 평안하니까 이삭이 의심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 이상하다 그러면 도망가죠. 그럼 못 잡으러 가요. 젊은이가 도망가는데 100세 할아버지가 야 이러고 어떻게 쫓아갑니까? 근데 여러분 평안하니까 평강은요 아름다운 관계의 핵심이에요. 아버지가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놔도 여러분 다리를 묶습니까? 팔을 묶죠. 다리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안 도망가잖아요. 이삭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네. 넌 왜 이렇게 아버지를 못 믿냐? 넌 왜 이렇게 엄마를 못 믿냐? 말로 해 죽어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관계 속에서 신뢰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체험할 때 큰 믿음, 큰 행복.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특별히 말씀의 체험의 기본은요, 기도 체험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서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를 가장 기본적으로 체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매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된 기도 응답을 내가 기억하려면 기도 노트를 작성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무슨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기도 노트를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체험하면 할수록, 말씀을 체험하면 할수록 내가 믿음이 커져서 큰 믿음, 큰 행복, 좋은 관계. 두 번째, 큰 믿음, 큰 행복, 메시아를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성장을 주시고 큰 믿음, 큰 행복을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메시아를 체험하는 게 뭐냐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150년 전에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나 고레스를 보내어 1인칭이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나에게 주님의 영을 주셔서 그의 권능을 행사하게 하셨다. 자, 그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메시아께서 해주세요. 그렇죠? 근데 그 메시아가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임한 게 성령이에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니까 성령이 메시아세요. 아멘. 아멘. 맞아요? 메시아란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큰 믿음, 큰 행복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메시아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본 게 500명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 그러면 나머지 380명 어디 갔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께서 내 삶의 메시아란 걸 체험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흩어져서 다른 곳에서 기도하면서 체험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내 속에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께 구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믿음이 커져요. 믿음이 커지면 큰 믿음, 큰 행복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안 행복한 걸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행복할 때도 있지만 안 행복할 때도 있어요. 그럼 안 행복할 때 내가 안 행복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정말 거듭나서 정말 첫사랑 때 너무 행복했는데 왜 지금은 안 행복할까요? 예. 내가 내 속에 악함이 있습니까? 내 목이 소 힘줄 같습니까? 예. 내 이마에 노시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강팍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워주시고 다시 평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 임하시면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14장 26절. 그 다음 27절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그래서 성령은 메시아시고 메시아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평강이 회복되고 그 평강이고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마지막으로 큰 믿음, 큰 행복. 광야를 체험하실 때 주십니다. 희한하죠? 광야로 나아가야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요, 성이 다 무너져서 폐허가 돼 있어요. 거기 가면 바벨론, 환경으로 보면 천국에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이 8,700마일인데 다 길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광야 없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때로는 밀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로 밀어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나 광야로 나가기 싫어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의 의미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기 싫었지만 광야로 나아가 광야에서 누리는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시편 17편을 보면요, 제가 다윗의 고백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고백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니이다. 여러분, 시편 17편을 잘 보시면요,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겨가지고요, 광야에서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을 통해서 보면 비를 피할 곳은 숲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굴밖에 없어요.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옵니까? 안 오죠. 왜? 동굴은 도망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사울이 들어와서 어이구, 다윗 있네? 그러면 바로 죽는 거예요. 자,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7편에서 하나님, 나 불안해 죽겠어요. 나 불안해 죽겠어요. 하나님이 나 지금 지켜주시는 거 맞죠? 그쵸? 예.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니 너는 의롭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저를 깨끗게 하시고 내 모든 죄를 깨닫게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죄를 고합니다. 하나님, 제가 깨끗하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악인은 죄가 배에 꽉 차서 재앙으로 배가 터져 죽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모두 사하셨기에, 나를 의롭다 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평안히 잠든 거예요. 그리고 딱 깨서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한다는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저녁에 자기 전에 했던 생각을 일어날 때 한대요. 그래서 자기 전에 아름다운 생각을 해야 아침에 깰 때에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서 깬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전에 말씀 묵상하고 자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아침에 깰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는 거예요. 자기 전에 막 오만 생각 막 걱정 근심하다가 깨면 눈 뜰 때 아유 이 썩을 놈의 인생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7편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쭉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내가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근데 그 일이 광야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광야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 행복할 때 그 원인을 어떻게 찾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정태기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한신대학교의 상담심리학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정태기 교수님이 젊었을 때 노동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단에 들어가서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을 규합해가지고 노동운동하면서 노동조합 만들면서 이제 억압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사주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무너지고 핍박당하고 깨지고 그러니까 번아웃이 왔어요. 멘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소외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제가 돕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사역도 그만두고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멘토 목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그래? 자네 그러면 내가 가라는 데 가가지고 일주일만 있다가 오게 그러더래요. 내가 돈은 다 대줄 테니까. 그래서 아멘 그랬대요. 자기는 무슨 휴양지 보내는 줄 알았는데 소록도로 보낸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에 도착했대요. 도착해서 보니까 불이 켜져 있는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더니 통성기도 하고 있더랍니다. 맨 끝에 가가지고 와도 어떻게 이런 데로 왔나. 일주일이고 뭐고 빨리 도망가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오늘도 새로운 삶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 고백만 계속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어두운데 너무 궁금하더래, 그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자기는 소록도에 스텝인 줄 알았대요. 무슨 뭐 간호사나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소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가 나오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불 딱 켜고 가려고 딱 봤더니 코가 문드러지고 귀 2개가 없고 손가락이 2개밖에 안 남은 나병 환자가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었대요. 제가 여기 일주일 머물려고 왔는데 혹시 형제님 집에 가서 제가 일주일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셔! 그러더래요. 가서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쭉 듣는데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더랍니다. 근데 정말 도전받고 또 도전받았던 게 뭐냐면 식사기도라는데 식사기도를 15분을 하더래요. 자기는 식사기도 그렇게 오래 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기도만 하더랍니다. 멘토 목사님이 왜 나를 여기로 보냈는가?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나는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구나.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내 불신앙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8장의 핵심이 그거예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람에게는 행복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행복할 때도 있지만 행복하지 않을 때 그때 그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믿음 속에서 찾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회복될 때 행복이 회복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